오늘의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죠. 저는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잘 지내니?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는구나.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목회가 참 어렵지. 그래도 나는 내 꾸밈 없는 믿음을 잘 안단다. 그런데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갇힌 모습이 부끄럽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단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려무나. 물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배우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단다. 내가 나에게 속히 오면 좋겠구나.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렴. 그가 내게 유익하단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을 보니 곧 겨울이 오려나 보구나. 내가 드로와 가보에 겉옷을 두고 왔는데 그것과 함께 책을 가져다 주면 좋겠구나.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단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디모데 후서는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3년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한 모함을 사서 체포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자 했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금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은 그곳에서 28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을 했고 그곳에 후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곳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하고 네로 황제는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요. 그때에 바울 역시 체포를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2차 투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였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곁에 달린 이 양옆에 있는 흉악한 죄수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이 죄인들과 같은 흉악범 취급을 로마에 의해서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2차 투옥으로 인해서 내분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주장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 나가면서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2장 14절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이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싸움은 부활에 대한 문제로 생긴 것인데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트집을 잡고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서로가 긴장하면서 싸우게끔 만드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을 버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부활에 대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육신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은 쾌락주의를 향하게 합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지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돌아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이들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11절에서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어느 곳입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장소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되어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내쫓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바울을 어떠한 의견으로 반박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듣고서는 굉장히 분개했을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러한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런 곳으로 떠나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에서도 와서 이고니온의 높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내쫓고 심지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바울이 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낙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도 이 바울 자신이 보았을 때에도 바울은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목격을 했는가? 바로 디모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과 바울의 이 기적과 그리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서를 가리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3대에 걸친 이 유대교 신앙을 통해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서라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책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쫙 비추었더니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활짝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빌립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이해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없이는 이 이사야서 53장이 전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구약을 통해서 배워왔던 내용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디모데로 신자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모든 성경을 언급합니다. 단어를 잘 보면은요, 14절에서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달라요. 15절에 나와 있는 성경은 헬라어로 말을 하면은 거룩한 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구약 성서를 가리키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각각의 글들을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를 가르친 진리의 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서가 될 수도 있고 이 바울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담긴 책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헬라어를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서 걸어다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 아담이 된 것 같이, 그리고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아주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성경 안에 있어서 잃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소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한 그 말씀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이 말싸움들은 전혀 신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려주시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주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숨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자격을 갖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이 병사,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20대 남성들은 이제 국가에서 영장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머리를 빡빡 밀고 끌려가서 군인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대에서 발령을 받기 전까지 4주 혹은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이유는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때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부산까지 하루아침에 쭉 밀리는 그 상황에서 이 북한군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기초군사 훈련을 시행해야 되는데 4주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제주도에 가서 3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제식 훈련을 하고요. 또한 총기 만지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총을 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관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3일이라도 가르치고 이 군대에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기초 군사 훈련은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민간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성경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추운 겨울에 그 바람이 부는 아무도 내 곁을 지켜주지 않고 오직 누가만이 홀로 남아있고 남들은 다 떠나고 그 외로울 때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외로운 상황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이야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유가 그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잡으면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하늘에 오르시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